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유로 이제 그들로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11장의 결론인데요. 그 결론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신비다 결론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가려진 거잖아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한다고 애써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마치 제외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자기 수준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을 하긴 했으나 그러나 결론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하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너희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어떤 신비냐면 28절에 유대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동시에 사랑하면서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원수든 내가 원수로 미워하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이어야지,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은 이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영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처지가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이스라엘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역사의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영적으로도 그들에게서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설득하시고 인내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을 못 보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이방인에게 다시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은 우리가 못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도 했고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한면으로는 교만과 방종처럼 보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계속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그게 호세아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선언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종속한 여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음란한 그 삶을 살았던 그 남자에게로 또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이 호세아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설사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데려오시고 회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선언한 하나님과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래서 이런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종살이로 보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그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영이 있다는 거죠. 그 경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그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로 두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방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방에도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방에 하나님이 그렇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궁유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은 당연히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은 교만한 찬송이 아니죠. 겸비한 찬송이에요. 겸비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된 거예요. 잠시. 누군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거예요. 나가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 있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방도 사랑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외하시고 이방만을 사랑하실 이유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항상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왠지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보면,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너무 우리가 오해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거죠. 좀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실패를 그렇게 핑계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나의 실수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일어서는 것이고, 누군가 주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실패도 감사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실패도 누군가의 회복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패하는 것을 핑계대고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쁜 쪽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물론 내가 내 죄로, 내 욕망과 내 어리석음으로 내가 실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실패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게 분리가 우리가 이게 좀 나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의미에서 두 인격이 있는 거죠.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로 인하여 실패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 안에서 보면 그걸 겪을 수 있어요. 내 육신은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욕망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또 우리 한쪽에는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또 그 인격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를 느끼게 되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이게 온전히 하나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실패하든 아니면 그냥 계속 하나님만 바라든. 근데 이게 그냥 한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구분이 돼가지고 두 인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될 때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실패했으나 그러나 그건 분명히 내 죄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실패를 하나님이 누군가의 무엇의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실패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명하거나 핑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삼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의미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이 11장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7장에서 죄와 씨름하는 신앙에서 8장에서 죄와 승리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성령이 충만해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일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하시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시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위한 경영을 하시는 중이시고 그 경영하는 중에서 잠시 이스라엘이 제외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잘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좀 이렇게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면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반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하나님이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만 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더 성숙한 사랑은 아니죠.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들은 다 부모로부터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 뭐 내 엄마야 아니 내 아빠야 아니 내 엄마야 뭐 이렇게 서로들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약간 이렇게 보류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내가 잠시 좀 부모님한테 서운해도 부모님의 이 가정을 경영하는 그 부모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륜은 참으로 신비로워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운 경륜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